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지역에 소문난 교회입니다. 왜 소문났냐?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상주, 석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석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참 기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된. 참 중요하지요. 교회 안에 저 사람 같으면 저렇게 믿으면 되겠다,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새로 온 사람이란지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교회 와보니까 막 그 밤에 그 나물이다 가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안양만 아니고 우리 민족뿐 아니고 세계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로 꽉 차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데살로니가 새 신자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새 신자들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17장에 거기서 나와 있어요. 17장 1절 2절에 보면 석주지요. 이 석주 37, 21이죠. 이 석주에 이렇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는데, 이 복음을 받은 초신자들,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이 바울이 더 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 3주,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마게도냐의 아가야의 모든 사람이 본이 되었다. 초신자입니다. 또 다시 갈 수 없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죠. 이 바울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거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적에 자꾸만 사람의 말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살전 2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 있었냐면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 14절에 13절이죠.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 말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참 이게 굉장하죠. 사람이요 신앙생활이요 순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요 아주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 받아요. 이렇게 너무 오래 믿다 보면 먼저 아는 것도 많고 자꾸 강단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그 은혜 되겠어요. 제가 이 목사 따라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 같은데 해외 가면 그래요. 또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우리 해한 거 또 한다 그러거든. 근데 유광수 목사 말로 들으니 그래요. 저는 그래 안 들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 메시지가 미국 갈 때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에게 맞게끔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적에 유광수 목사가 아니고 그 진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한 걸 나는 압니다. 근데 보통 뭐 들은 거 또도 때릴 때는 사람 말로 들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수요일 날이나 뭐 찬양 예배 때 신학생이나 우리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왜 은혜 받느냐? 그 전도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굉장히 은혜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도사들 들으면 설교 들으면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전 판단을 못 합니다.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참 주의 종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강단에서 주의 종의 관계가 나쁘면요 안 들어요. 이 망함해 벌써요. 또 그렇게 엮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 교회 와서 목사님 관계를 이간시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가 말씀 못 들으면 그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진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뭘 말했습니까? 복음. 특히 로마서에서 보면 복음을 말했습니다. 뭐 이 복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합평하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합평을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데 합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만들 적에 부모보다도 하나님 관계 속에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안 해도 우리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케어하고 나를 주님 바라볼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자꾸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렇게 행복하고 에덴의 축복과 안식과 참 그런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인간이 화목해야 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로마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이죠. 5장 12절에 14절입니다. 아담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너는 평생 너는 나의 것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만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거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라
뭐 밥 좀 먹고 뭐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니. 어마어마한 존재. 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은 영혼 존재, 하나님 같은 성품을 닮았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이 위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 다 주거든요. 그때도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니까 참 억울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했는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 아담의 조상이 그 원죄가,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무서워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것이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이 세상에 물 떠난 고기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땅에 뿌리를 박으면 나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이미 하나님 또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더 억울한 것은 여기 뱀이라 하는데 이건 사단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네 앞이 마귀,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이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짓거리 하면서 사는 겁니다.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8절에 28절입니다.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 두기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에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상관없다고. 난 그까지 하나님 안 믿다고. 굉장하게 마음이 싫어합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사탄이 그 방해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 피조물을 갖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피조물을 갖다, 세상의 피조물, 하나님 만든 이런 것들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이죠. 23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는 짓거리가 자기 성기라고 하죠. 귀신 성기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노력 하나 안 돼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행복한데 말이야. 세상의 아담이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로. 무섭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합니다.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이 이런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 생각하니까 이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뭐 우울증도 오고. 이 정신병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육신의 질병, 이런 온갖 질병이 들어닥칩니다. 막을 수 없잖아요. 애굽에 내린 저준비의 병입니다. 애굽이 우상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저주의 병을 줬어요. 이런 온갖 병이 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있느냐? 죽어야 되죠. 그건 내세가 있습니다. 이 내세는 또 영원한 지옥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식도 왜? 늘 우상성이 있으니까 그 귀신이 얻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뭐 어릴 때 봤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말이야 얼굴이 새카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거 봤어요. 우리 집에는 질병들 들어다니니 막 사람이 죽고 뭐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난 모르겠는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무섭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의 후손들의 사는 인생입니다. 이 길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좀 사람이 어렵게 살면 이 사람의 내가 죄안 짓고 착하면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1절에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걸 화목제물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 돼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저주에서 재앙에서 원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모세야,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의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건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랬죠. 이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린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왕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이게 어마합니다. 우리 십자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과 문제, 이거를 완전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나 다 끝냈다. 네 인생에 이런 문제로 엮어간 이런 인생 다 끝냈다. 끝낸 겁니다. 완전 끝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어렵다 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렵다함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메시아 올 땅 가면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이제 나 죄 안 지어야지,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요, 신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분입니까? 복의 근원이라니까. 내가요, 복의 근원 아십니까? 나는 말을 또 나 때문에 막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의 근원이죠.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습니다. 여기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했더니 복의 근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엉켜가지고 죽을 맛을 입고 살아보니까 이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보니까 알거든요. 아직도 자기를 보니까 여기 엉켜 있으니까 이 생각을 못 들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 끝냈다는 거.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완전 끝냈어요.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완전 만나는 길을 열었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원수의 손에 건지신 왕 되신 그런 줄 믿습니다. 이건 완전 지옥이고 이거는 천국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지겨운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느 정도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전에 내가 상처들 완전 치유되었어요. 저는 12살부터 상처투성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이제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이블에서 봤어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2시간, 3시간 바이블 보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생사복이 그 손에 다 있잖아요. 내 신분이 내가,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빠야. 아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야. 이거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들으시네, 세상을.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 것이네, 하나님 것이네. 막 보장이 커지더라고요. 예수 오래 믿어도 안 합니다. 믿으면서 성경을 보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봐라. 그러면 나는 부자다. 주인의식.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의식이야. 보는 게 다 틀려요. 상속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아직도 머리 받고 돈 몇 푼 버리가 밥 몰랐고 아주 돈 버리 가지고 집도 짓고 맨날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고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것이라면,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라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라면 밥도 주고 돈도 주지요. 이 생각 안 해요. 어디까지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죽어도 나는 가서 돈벌이야 먹고 산다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생고생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로마 복음화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요, 이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합니까? 또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끝날 때까지, 나와 상관없다고 할 때까지 주님께서 끝낸 건 내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기에 걸쳐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서 돈 벌여야만, 내가 몸부림쳐야만이. 여기는 불신자들이 엮어가는 인생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 속에 뒹굴고 있어요. 오늘로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로서 끝나세요. 우린 여기 왔어요. 여기는 내가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 당연하지요. 이제 나는 당연히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꾸 복이 가는 거 저는 알았어요. 초신자인 내기를 통해서 막 축복이 가는 거 있죠. 어느 저 축복이 가느냐? 세상에 교회 가니까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막 청소를 했어요. 교회 가니까요 자꾸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 나를 통해서 막 축복이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기도가 그거를 나를 통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한 5개월 되니까 막 전도하러 나가서 막 이런 사람 살리고 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믿을 때는 지금까지 불신앙이 없어요. 내 사전에 불신앙 없어요. 왜? 나는 여기 인생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앉았던 거예요. 여기에 사람은요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이걸 이해했어요. 왜 합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 동네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에서 아직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잖아요. 나도 옛날 사람 못 바뀌었고 이제 나는 거듭나 새 사람 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좋다고 아직도 이쪽으로 눈길을 낍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받고 나서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나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예루살렘 가면요 굉장합니다. 여기는 사람에게 난 것으로 엮어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봤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야, 이거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막 축복이 쏟아지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요 예루살렘이라 뭐 유력한 자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정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기 엉켜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난 것.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못하면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다시 이 속에서 얼쩡거리다가 갑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사람에게 엉켜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내 인생이 그렇게 같이 또 엉켜나갑니다. 하나님께 난 것.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계시입니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따라서 사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사람 하는 것들 보고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여기는 보면 배경, 여기는 말이야 돈
또 학벌, 뭐 이런 뭐 굉장한 것을 중심으로 엮어가는 것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오직 그래서 성막, 그래서 오직 법궤, 오직 하나님,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여기 살던 인생은 끝났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내가 살던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내 안에 사신다. 누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6절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인도받는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딱 5개월 됐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게 봐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진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시해서 모세 이시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인도한다는 거. 와, 나도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세히 봤지요. 야, 이걸 자세히 보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내가 머리 쓸 게 없어요. 나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다는 거예요. 이야, 이봐라. 그걸 보다가, 제가 1년 반 만에, 그렇다면 내 인생을 엮어가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구나. 이게 결론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사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 또 소리 들으면 이 사람에 엉켜가지고 또 이런 소리, 이거하고 꼬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여기는 다 끝났는데 이런 사람에게 소리 듣다가 또 이런 세상 쪽에 들어갑니다. 절대 여러분, 저는 안 만났어요. 저는 싫었어요. 저는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살아주시고 또 내 살 거는 주님이 다 챙겨주시고 말이야. 이거 주님밖에 없잖아요. 거기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그렇게 엮어나가고 너무 좋잖아요. 이 교회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 먼저 민사랑, 특히 주의 종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디다 비교해보니까 바이블에 딱 비춰보니까 아닌 거 있어요. 아주 인본주의 썩어요. 사람들 인본주의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꾸 엮어줘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왜 거기 이제 엉키면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가정에 가서 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녀들까지.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교회 일꾼 키운다는 소리 듣고 우리 교회요, 각 교단에서 왔어요. 주의 종들이 감리교에서도 오고 성결교에서도 오고 또 장로교에서도 오고 각양각색의 교단의 출신들. 이 사람들이 벌써 신앙의 뿌리가요 털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교단은요 100% 믿어요. 어떻게 믿음 없지만 100%그 교단은 100%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을 줘요. 또 어떤 교단을 가면요 50%다예요. 50% 하나님 믿고 50%는 자기가 해야 된다. 이 교단에 이런 사람이 와 있어요. 우리 동북계 안에. 제가요 이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그대로 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결교 맡은 사람이 출신은 성결교 애들 가르치면 성결교 방식으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벌써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제 복음 속에 교파를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2달, 3달마다 하면서 교회 사례비는 못 주더라도 듣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원색적인 복음 듣게 만들고 또 정말 굉장하게 이런 부분에 말이지 제가 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왜?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속에 각양각색의 사람, 그래 다락방이니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참 일꾼 키우다 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느냐. 아직도 이 복음의 결론 안 난 거 아니냐. 얼굴 표정만 봐도 사람 관계만 딱 봐도 압니다. 아, 저 사람, 이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다니는 거 뭐 때문이냐. 이제 이런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동북교회는 미래 7천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요. 다 내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배운 것들, 내 연조를 다 내놔버리고 우리 교회는 새롭게 출발해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 나버리고 결론 나는 이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펼쳐가는 이런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와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어깨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해쳐요. 꼭 패거리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런 사람으로 엉켜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여기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더라고. 에베소 말입니다. 1장 18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영적인 눈. 그러고 망하에 보면요. 또 6장 엘리사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청년의 눈을 열어들어갔죠. 6장 17절입니다.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의 모든 축복을요 못 봅니다. 왜 못 봅니까? 못 보죠.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분이라, 만드신 사람이라, 이게 딱 보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작품이죠. 어떤 작품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은 바라.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복음을 완전히 못 깨달으니까 이런 짓을 한답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만들 적에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 교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감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그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쫙 보면 전번에 이미 메시지 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것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한 시대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높은, 전부 발밑입니다. 만물이 우리 발밑에 다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넓습니까? 청량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갖다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깁니까? 지금 세상 문화는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이 흑암의 문화가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얼마나 깁니까? 이게 대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리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깊습니까? 이 사탄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를 갖다가 군사로.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가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있지만은 전도자로서 엮어가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이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발 아래 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싸우면 대단하고 말이야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발 아래 있다. 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긴 땅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존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우리 2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면서 우리 머리를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지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물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지만은 만물이 우리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커지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간디가 막 커지는 거 있죠. 세상 걸 이사야 40장이 말이야. 저런 강대국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된다.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저는 믿어져요. 그래 말이야. 북한 게임도 안 돼요. 전쟁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금방금방 바뀝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행편없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는 너무 짓밟히고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를 쳐다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미칠 정도였어요.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를 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엄청난 존재인데 아직도 여기서 끙얼거리고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여기에 엉켜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놔둘 겁니까? 또 여기를 계속해야만이, 아, 그렇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나야말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눈꽃만큼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을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잠자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봅니다. 감사만 나와요. 내가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감사만 해. 감사밖에 할 게 없어. 우리는 절대 불신앙하지 마. 여기 엉키면 당신 죽어. 이게 어디로 가는 게 압니까? 사탄에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안 가지면 천국 가지만은요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북께서 30년 복음을 끌어오는데도 아직도 여기 엉키고 있다는 거,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영상하고 있는 집사님 보고 우리 동북교회 30년 동안 했던 복음 금년에 맞잖아요. 그거 좀 줄 수 없나? 그래서요, 목사님 30년 끊었고 한 20년 조금 지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줄 알아요. 지금 내 핸드폰에 들어와 있어요. 이야, 그때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끌어붙는지요. 그 2005월 달에 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는지요. 그때 제가요, 복음에 너무 뜨거웠거든요.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가운데서 새롭게 온 성도나 아직도 여기 떡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편집해가지고 주어야 되겠다. 아마 제가 하나하나 들어보니까요, 어저께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옛날에 그때 2000년도 5월 달에 듣는 그 메시지, 얼마나,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 왔더래요. 저 밑에 사람이 나이 99세인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 이전의 메시지를 갖다 다시 이렇게 엮는다는데 그거 좀 되면 자기 보내라 그래요. 그분이 나이 99세요. 99세인데 그 양반이 우리 동북회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제대로 복음 속에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넓이가 얼마나 늘은지 압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런 못난 내게 이 복음을 준 것은 이방인에게, 이방이 뭡니까? 이방이 237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237나라 다 살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유 목사님 지은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거 7천 미종족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이, 얼마 이방, 전부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라. 그러면서 에베소 3장 7절에 일꾼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복음을 갖다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나를 삶았다. 이거는 에베소 3장 9절에 이건 경륜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래서 계획한 것이고, 에베소 3장 11절에는 이미 예정된 거다. 이미 예정된 겁니다. 237나라는 전 이방을 살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일꾼으로
그래서 나는 존재가 깔짝깔짝한 안양 동북의 하나에 머무르겠습니까? 내가 캐나다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전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놨는데, 아멘입니까? 문을 열어놨어요. 저는 이 교회가 7천 정문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냐? 길이가 깁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9절입니다. 그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도록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얼마나 깁니까? 이 문화가, 이게 전부요 타락한 문화, 이 우상 문화, 병든 문화예요. 이런 세상 문화 얼마나 구석구석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길게. 이 문화가 5천 종족 같은 데는 더합니다. 이 문화가 완전히 지금 이런 망조 들린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너는 빛이 아니냐? 너를 통해서 빛의 문화를 펼쳐야 될 거 아니냐? 어디에? 전 구석구석에 다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빛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직장에 딱 갔는데 같이 술 먹던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왕따 삭히는데도 그럼 왕따 당했지요. 그러나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갔지요. 이야,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는 거 있죠.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때만은 놀랍게도요, 고참 여자가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믿는 예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술 다 끊고 그렇게 일을 잘하는 걸 보고 김 선생이 믿는 예수,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천주교인데 김 선생이 믿는 예수 믿을 거예요. 뭡니까? 내가 그냥 이 직장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기도했지만은 그게 허감이 꺾이면서요 스스로 찾아와서 김 선생 믿는 예수 믿겠다고 또 왔어요. 어떤 또 여자, 불교 믿는 여자인데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왔지요. 김 선생 믿는 너무 좋은, 불교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또 청년 하나 찾아왔어요. 뭘 말합니까? 벌써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니까 내 직장에 지금 허감이 꺾이면서 직장 문화가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엉켜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산 안에 엉켜가지고 자꾸 쏟기고 무너지고 불신앙하고 그러다 인생 갚버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런 빛 가운데서 살면요, 내가 있으면 내 가정의 어두움이 다 끊어집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그 직장의 역사는 허감은 꺾이고, 내가 있는 사업 현장에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에 허감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우리는 빛의 문화를 온 땅에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펼쳐야 돼요.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세상 문화에 막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으냐? 이 사단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온통 사단이가 깊이 온통 세상을, 죽은 자를 세력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라면, 이들 싸울 군사라면
우리는 완전군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군장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완전군장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에베소 6장 18절에 전쟁이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저는요, 내가 자녀요, 내가 상속자요, 내가 보겠거니 그것도 좋지만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로 덮을 수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높고 내가 너무 넓고 너무 길고 깊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세상 것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귀신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막 믿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30년 복음 속에 안 들어갔으면 이거 모를 겁니다. 미쳤죠, 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요. 골로새 1장 26절 27장. 골로새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결론은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그게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가득 찼다.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뭘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위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보좌우편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세상 뒤집어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되지만은 제가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어마어마한데, 과연 장로님들이 말이지 아직도 여기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잘못 엉켜가지고 지금 말이지 사람 소리에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말이야 이미 다 끝났다. 시험 들 필요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서슬지게 그 교구나 그 계층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 알아요. 40명 50명 교육자 다 보입니다. 안 볼라 해도요, 바이블을 통해서 보니까 보입니다. 언제까지 사탄에 속해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다가 당하다가 남을 갖다 자꾸 그런 사람 만들다가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나와 만난 사람들 다 무너뜨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래 할 겁니까? 뻔해 알면서 완전히 내르고.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뒤집으라고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이제 내게 지혜, 지식,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이제는 더디는 우리 보좌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뒤집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여성이 높아야 됩니까? 30년을 복음 이야기했어요. 30년을 복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여기 얼쩡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30년을 복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사람을 갖다 가지고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 끝난 축복 속에 누리는 사람이요, 이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누리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높이 넓이 길이 깊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건 보좌의 축복 왕선지 재상을 통해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비대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예배당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짐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이상 쏟기지 말고
원색 복음 회복해서 누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다, 또 렘넌트 데이다, 또 특히 우리 WRC다, 어마어마한 지금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두 달 동안에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지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